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정현숙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지난 주일에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신 것으로 이렇게 느껴지시죠? 예. 그렇게 기도 이렇게 하려고 할 때도 쉽지 않습니다. 예. 이제 저는 설교를 그 내용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이제 우리는 이렇게 입을 열어서 늘 고백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우리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이치 시로다, 우리 찬양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생각해보고, 이게 참 진리로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도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응이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안 되고, 하여튼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대표 기도할 때 같이 기도를 하면, 주님이 이런 주님이시구나. 저는 이제 그 기도 속에서도 그런 주님을 만나게 돼요. 이제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기도를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라 딱 이렇게 제 입에 딱 붙어 있는 기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의식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게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마음에도 없는 기도를 할 때가 간혹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새롭게 해야 하는데, 여러분, 늘 새롭게 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늘 새롭게 하는 것이. 근데 우리는 늘 새로워져야 돼요. 옛날에 고집스럽게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전부다라고 생각해야겠어요. 늘 우리 장로교 합동교단은 개혁주의 신학이고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이 개혁주의 신학과 개혁주의 신앙은 성경 안에서 늘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 이게 이제 우리 개혁주의의 신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있으면 바르게 알아야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누가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죠? 우리가 이제 그러면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니까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이제 또 대부분 왜 시험을 받았지? 갑자기 생각을 하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면 막 사람들 보면 막 다다다다다 계속 말하고 다니겠죠. 안 나요, 우리는. 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을까? 예. 우리 시험 면제해 주려고. 뭐 하려고요? 우리 시험 면제해 주려고 시험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벼락치기 시험 준비. 우리 과거에 다 경험해 봤어요? 안 해봤어요? 벼락치기. 벼락치기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네. 벼락치기가 뭔지 모르세요? 그냥 안 하다가 갑자기 벼락이 친 것처럼 막 아주 강력하게 하는 거 안 하다가, 이 시험 준비가, 벼락치기 시험 준비가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시험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 그건 왜? 우리를 시험을 면제해 주시려고. 아멘? 네. 여러분 안 좋으세요? 시험거리가 없으니까 면제해 주시나 안 해 주시나. 나는 내 힘으로 살고 내 노력으로 살고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산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우리는 우리 죄와 죽음의 문제를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시험도, 죄의 시험도 통과하게 해주신 분이 누구시다고요? 예수님. 면제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보면 이렇게 물욕, 먹는 것, 명예욕, 권세욕, 이거 다 시험 예수님이 통과를 했는데, 이렇게 통과하게 된 것이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서 통과한 거 자랑하려고 통과한 게 아니라, 우리가 통과 못하니까 우리 통과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시험 면제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시험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벼락치기 시험 준비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통과된다, 통과가 안 된다? 통과된다. 이제 거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전체가 이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제 시험 큰 일을 앞두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건 당연하고, 또 우리 끊이지 않는 인생의 시험들 도대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우리 인생에는 다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죠. 자, 오늘 예수님도 공생의 시작 전, 공생애라는 게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속죄사역. 공생애가 속죄사역이에요. 이거 그냥 일부 때는 지나갔어요. 이렇게 큰 의미가 없는데 무슨 공생애 이꼬르 속죄사역이라고 할까? 자, 예수님이 공생애, 속죄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으셨으나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공생애 곧 속죄 시기를 멋지게 시작하십니다. 속죄 사역 하기 전에 예수님이 뭘 받으셨다고요? 시험을 받으셨어요. 자, 모든 인류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시험, 먹을 것과 명예와 권력에 예수님이 인간과 다르게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아마도 40일 동안 금식까지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제가 의문점을 제시하는 것뿐이에요.
예. 예수님이 금식으로 철저하게 준비하셨기에 시험도 이기고 앞으로의 공생의 속죄 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인생의 시험을 앞두고 혹은 결혼 앞두고 있다. 그러면 1월 달인가 가서 몇 월 달에 결혼한 우리 청년 한 명은 시아버님이 목사님인데 며칠 금식하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훌륭한 목사님. 저는 잘 먹어라. 자, 여러분, 큰 일을 앞두고 금식하면서 준비를 하려고 해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했지 않느냐. 여러분, 그래서 마치 금식은 시험을 대비하는 믿음의 단련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전능한 분이셔서 시험 당하실 필요도, 금식할 필요도, 준비하실 필요도 없는 분이에요. 신앙에 준비된 조교로 앞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다? 40일 금식한 것이? 아니다, 기다? 예? 빨리 대답해 보세요. 틀려도 이제 기억나는 거예요. 틀리면. 안 틀리면 기억이 안 나. 틀리면 기억이 더 나요. 자, 예수님이 우리 보고 금식을 이렇게 해야 한다. 너희들도 그거 본을 보여주신 것이다. 보여주신 것이 아니다. 예? 아니다. 기다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따라서 금식하신 분들이 적었어요?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았어요? 많았어요. 자, 인생의 시험은 예수님을 따라 금식 같은 것을 통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 맞는가 안 맞는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이렇게 의문점 제시를 해놓고 나중에 다 이 의문점 제시한 것을 나중에 이렇게 풀어서 연결을 시켜요. 예. 그래서 이렇게 설교가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고 그러는데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의 시험, 힘들고 고된 시험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인생의 시험이. 여러분, 처음 사람은 시험이 없었어요. 테스트가 없었어요. 템프테이션이 없었어요. 트라이가 없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 비껴가도록 면제해 주셨어요. 처음 사람 시험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면제받는 특권 대신에 내가 면제 안 받고 준비해서 내가 극복할 수 있다면서 정령 죽으리라고 한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나 시험 내가 보겠다. 내가 해결하겠다. 그리고 이후로 모든 인간은 인생의 어떤 시험도 쉽게 극복한다, 극복하지 못한다? 극복하지 못한. 선악과 이후로. 시험 못 극복해요, 인간이. 그래서 먹는 것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각종 시험에 걸려 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죽음의 시험은 아무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타락한 인간은 아무리 준비해도 죽음을 맞이하는 멸망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정말 예수님의 금식은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이 금식하셨다 안 하셨다? 하셨다. 이제 1절에 읽었죠. 이게 기억이 안 나면 왜 갑자기 금식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금식한 것이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냐 이렇게 묻고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금식한 것은 맞지만은 또 자원한 금식 기도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1절을 읽었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렸어요.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강야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금식은 시험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오히려 극한의 시험을 위한 마귀의 방해 작업이었어요.
참 시험인데 누구의 방해 작업? 마귀의 방해 작업. 그러나 삼위 하나님의 큰 뜻 아래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이게 지금 몇 가지를 이야기했으니까 우리는 지금 혼란스럽겠어요? 안 혼란스럽겠어요? 성령에게 이끌렸다. 마귀가 방해 작업했다. 그것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큰 뜻 아래에 있었다. 목사님 복잡해요. 저도 복잡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 자, 마귀는 금식 첫날에 예수님을 시험했다, 시험하지 않았다? 금식 첫날에. 예? 예. 제가 이제 함정을 두고 이야기한 거예요. 금식 첫날에 시험하지 않았어요. 금식이 다 끝난 다음, 40일 금식이 다 끝난 다음에. 이해돼요? 예. 사람이 어떤 완전히 술에 취해가지고 본성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듯 가장 약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성경에 쓰인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우리는 그냥 막 넘어가니까 모르지만. 자, 마귀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중요하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지금 마귀가 시험한 것은 이거 잘 놓치지 말아요. 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했구나. 그러나 삼위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극한 상황에서도 모든 시험을 이김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갈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증명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흠없는 어린 양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밑도 끝도 없이 예수님 믿어요? 여러분 맹목적으로 믿어요? 아니에요. 그분이 구원자니까, 그분이 정확한 흠없는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나의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까 믿어요. 그러려면 그게 증명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밑도 끝도 없이 믿으라고? 막 다 덮어놓고 믿으라고? 자,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 드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물로 바치는 어린 양은 뭐가 없어야 합니까? 흠이 없어요. 자, 흠 없는 어린 양은 좋은 것을 신께 드리는 신에 대한 헌신의 의미가 아닙니다. 흠이 없어. 헌신에서 이거 흠이 없어야 한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양이라는 것은, 제물의 실체는, 흠이 없다는 것은 바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가 없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인간인데 그분은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소. 죄가 없으신 분. 그래야만이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흠이 없는 어린 양은 죄가 없는 분이어야 하고 그래야 그리스도의 자격이고, 그런 유일한 자격이 있는 분이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어요. 자,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는 동안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유양순 목사님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야기해 주세요. 예? 뭐라고요? 구원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다. 우리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좀 남 잘한 것 칭찬하고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치자는데 안 치는 사람은 또 뭐예요? 그냥 다 손을 올리시고, 손을 올리셔요. 자, 다 올리셔요.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치세요. 그냥 제가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 제가 마음에 안 드는데 제가 시키는 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단 하나였어요.
닥칠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은 자신을 죽여서 죄인을 살려달라는 기도였어요. 구원사역. 자신을 죽여서 죄인을 살려달라는 기도. 왜? 예수님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으니까. 자, 모세의 40일의 기도와 금식 기도와 예수님의 40일의 금식 기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모세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뜬히 해낼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육체적 고통과 힘겨움을 그대로 다 겪으셨습니다. 그걸 체휼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무엇을 다 겪으셨다고요? 그대로 다. 육체적 고통과 힘겨움을 40일 금식하면서 그대로 겪으셨다.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안 겪으셨다? 그대로 겪으셨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괴로움과 고난을 다 겪고 체휼하시면서 가장 힘든 상태에서 인간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한 자격을 완성하셨어요. 구원자의 자격을 완성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그렇게 구원자의 자격을 완성하심으로 믿는 자들의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은 금식하시고 극한의 상황까지 몰려 시험을 당하시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금식이 아니라 더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가기 위한 금식이었죠.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세 가지의 시험을 통해서 메시아 자격을 증명하셨어요. 메시아 자격을 증명하셨어요. 자,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은 우리 모든 인류가 걸릴 수밖에 없는 시험이요, 문제였어요. 우리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승리를 시험 면제 자격증을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자, 자격증을 이렇게 대여해 주면, 빌려주면 이 세상은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불법이죠. 그러나 여러분, 전능하신 구원자가 하시면 이게 불법이 아니라 은혜예요. 합법이에요. 전능자 예수님이 하시면 합법이다, 불법이다? 합법, 은혜예요, 은혜. 자, 모든 시험을 다 이기고 치르고 해결하신 예수님은 시험 면제 자격을 믿는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은 시험을 우리가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면제해 주신다. 우리 대신 우리를 면제시켜 주시려고 오늘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다, 받지 않으셨다? 받으셨다. 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너희들 금식해가지고 내가 능력의 종이다, 이거 자랑하라고 이 본문이 기록된 거 아니에요.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 욕먹이고 뭐 금식 기도는 때를 쓰는 기도처럼 하는 것은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내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우리 그렇지 않게 기도하면 기도를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 정도는 우리 알아야겠어요, 몰라야겠어요? 알아야 돼요. 아니,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울프고 부엌께 3년이면 라면을 끓이는데 이제 신앙생활 몇 년을 했으면 알아야 할 것을 알아야 할까요, 몰라야 할까요? 알아야죠. 자, 여러분, 모든 시험을 치르고 다 이기고 해결하신 예수님은 시험 면제 자격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거저 주십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가시용이 아니라 믿는 자들, 사랑하는 자들을 위한,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죠. 자,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믿는 자에게 허락된 은혜죠.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시험 면제의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인간들에게 오셨어. 자, 왜 예수님이 오셨을까? 한 번은 생각해 보셔야 돼. 예.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시험 면제의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인간들에게 오셨습니다. 자, 답답한 인간들은 스스로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억지를 부리면서 예수님을 밀어내기만 했습니다. 자, 이미 죽음이 결정되었기에 시험에 실패한 것이 죄로 가득하다는 것이 분명히 증명되었는데도 자기는 안 죽을 거죠. 자, 우리 사람은 한번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 근데 안 죽을 것처럼 천년만년 살 것처럼 오히려 인간들은 시험을 명쾌해 주실 구원자를 시험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메시아로 자기들끼리 재판하고는 유일한 구원자를 죽음으로 떠밀었습니다. 자, 이런 인간들의 행태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황당함과 배신감은 얼마나 크셨을까요? 혹시 인간들을 위한 모든 일을 에이, 그만두자, 이런 마음 안 들으셨겠어요? 여러분, 우리 속상하면 하다가 그만두자는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이해 못 해주고 잘 이해를 못할 때, 본래의 뜻은 이건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이해하면서 할 때 에이, 그만두자. 여러분, 교회에서도 가만히 있는 사람은 욕 덜 먹어요. 뭔가를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욕을 얻어먹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고, 다 사람은, 우리 죄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자기 중심이다, 예수 중심이다, 다른 사람 중심이다? 예? 자기 중심. 다른 사람 중심도 아니고 예수 중심도 아니고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안 맞아요. 여러분, 진리 중심으로 사는 사람과 윤리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깔끔하게. 윤리 중심이 뭐냐면 세상에 공자할 맹자할 우리가 인간의 윤리, 인간들끼리 지켜야 할 그 인간의 윤리 중심으로 사는 것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중심으로 사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진리 중심으로 살다 보면 인간들에게 때로는 따돌림도 당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애로움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 때가 있어요. 진리 중심으로 살다 보면. 그런데도 진리 중심으로 살아야겠어요? 윤리 중심으로 살아야겠어요? 진리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진리 중심으로 살려면 누구를 알아야겠어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도 진리 중심으로 못 삽니다. 성경을 알면 율법 중심으로 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진리 중심으로 살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건 정말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제가 또 예수님이 너무 어이없어서 그만두고 싶을 마음이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얼토당토 않는 일들을 저지른 인간들은 인생의 시험을 준비하기는커녕 시험 자격도 상실한 채 영원히 징계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3가지 시험을 우리를 위해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돌을 떡으로 만들라. 자, 인간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능력이에요. 능력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키기 위해서 타락을 반복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돌에 부딪히지 않고 멀쩡하면 말 그대로 스타가 됩니다. 이야, 스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존경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욕을 먹기 위해서 오셨고, 칭송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함을 받기 위해서 오셨고,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비방 속에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게 죽으시는 구원자 예수님 때문에 믿는 자는 천군 천사들의 존경과 친송을 받으면서 죽지 않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온 천하를 다 주겠다는 마귀에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나를 죽이는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겠다. 예.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위해 죽는다고,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을 지금 믿는 자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기십니다. 무엇으로 다 이기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그러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모든 시험을 이기심으로,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모든 시험을 이기는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모든 시험이 면제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시험이 면제됐다, 면제되지 않았다? 면제되었습니다. 네. 왜? 예수님이 대신 시험을 받으셨으니까. 그리고 실패하셨어요, 이기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겼어요, 실패했어요? 이겼어요. 우리의 마지막은 승리예요, 우리는 실패예요? 승리예요. 여러분, 그게 보이세요? 그게 안 보이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영원한 승리. 아니, 목사님, 예수 믿는 누구누구는 실패한 것 같고 절망하고 다 인생이 끝난 것 같던데, 아니에요. 실패한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는 영원한 승리. 여러분, 영원한 승리를 보장받고 사는 거예요. 아멘? 무엇을 보장받고 산다고요? 영원한 승리. 이걸 알아야 우리는 오늘 또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주님을 찬송하면서 기뻐할 텐데, 이걸 알면 주님을 찬송하면서.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모든 시험이 면제되었죠. 자, 마태복음 6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자, 주기도문은 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하신 사역이라는 기도문이에요.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도 이미 예수님이 다 이렇게 사역하셔서 이기셨음을, 우리의 시험이 면제되었음을 늘 기도하며 알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시험에서 들게 하지 않고 이기게 해 주셨구나, 이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자,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거 지금 뭘 설명하냐면, 우리가 이미 모든 시험을 다 면제받은 자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다. 그래서 우리는 무명한 자가 아니라 유명한 자,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가 아니라 우리는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 근심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가난하지 않고,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이 예수님을 가졌으니,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우리 값진 예수님을 우리가 가졌으니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여러분, 예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모든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아세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 아세요? 혹시 아셔요? 모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본 사람만이 이 말을 하면은 그렇지, 그 기쁨, 그 기쁨, 그 기쁨, 그 평안 하면서 살죠. 여러분, 우리는 기쁨을 만들어 보고 싶고 평안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우리 스스로. 그런데 만들어지든가요?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예수님만이 줄 수 있어요. 정말 예수님. 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분만이 줄 수 있는 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기쁨 경험해 봤고, 이 세상이 주는 평안 경험해 봤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또 불안하고,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게 기쁨인가? 이 거짓 기쁨 갖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잖아요. 우리 인간끼리 만들어내는 기쁨이 진짜 기쁨이다고요. 동창들이 만나서 막 의기투합해가지고 재밌게 지내면 그게 진짜 기쁨이다고요. 막 춤추고 난리를 치고 난리법석을 띄우면서 그게 기쁨이다고요. 뭐가 진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인가? 이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되면 나사가 좀 풀린 사람처럼 저 사람 미쳤어? 할 정도로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 복음을 막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얼굴이 하얗게 변한다는 거 아세요? 근데 이제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얼굴이 얼마나 힘들어진다는 거 아세요? 그럼 복음이 주는 기쁨은요, 복음이 주는 평안은요, 제가 이걸 어디서 이 이야기를 하니까는 누가 아주 봤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시험 면제되었어요? 면제가 안 되었다고요? 면제되었어요. 면제되었어요. 자, 믿음은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깨닫는 것이 믿음이에요. 인생의 모든 시험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자들에게 이미 모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떤 시험이든 다 이긴 것으로 면제해 주시는 특혜가 바로 믿음이죠. 어떤 시험이든지 다 이긴 것으로 면제해 주시는 특혜가 뭐라고요? 믿음. 자, 우리 예수님 바보 같죠? 엄청나게 사랑해 주었는데도 인간들이 싫다고 배신하고 돌아서면 예수님이 그냥 나도 싫다 돌아서고, 아니면 뒤통수를 때리면서 너 더 이상 만나지 말자 이별을 선언해야 맞는데,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배신자를, 더러운 죄인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분. 그런 바보 같은 사랑, 나 같은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끝없는 은혜,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와닿냐면, 여러분들이 죄를 실컷 짓고
정말 아주 죄를 엄청 짓고 그 죄값 때문에 이제 곧 죽어야 할 때 용서받아가지고 살아나면 좀 알 수 있을런지. 그걸 안 하고는 지금 이 복음을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배신하고,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한다고 그래요? 배반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 찬양 불러야겠네, 그 찬양.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나. 그러나 주님은 널 위해 비네, 널 위해.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더러운 죄인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네, 무조건적으로. 더러운 죄. 우리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우리가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아니 목사님 신앙생활 이렇게 했으면 깨끗한 죄인이라고 좀 해주셔야지, 더러운 죄인이라고 하면 기분 나빠요. 저도 그런 말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죄악의 본성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촌이 논사면 배가 아파요? 설사예요? 설사예요. 배가 아픈 정도가 아니야. 그런 게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드러내지 않을 뿐. 체면 때문에 또 노하우 때문에 안 드러낼 뿐이지, 이 안에는 죄악이 득실거리고 있다, 안 그리고 있다? 득실거리고 있어요. 득실거리. 그러니까 우리가 더러운 죄인이라고 이렇게, 그런 우리들을 오늘 또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셔요. 이런 바보 같은 사랑, 나 같은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끝없는 은혜, 이것을 아는 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그렇게 그 사랑과 은혜를 알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내 노력이 아닌 예수님의 은혜로 모든 인생의 시험에서 이기고 해결되는, 여러분, 아, 예수님이 또 나를 품어주셨구나, 또 나를 씻어주셨구나, 또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이걸 아는 자가 면제의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가 시험 면제 받았어요 해도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뭐 감사도 없을 거예요. 자, 여러분, 스스로 시험에 들지 않고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하면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시험에 실패한 대가로 결국 죽음과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선악과 왜 먹은 줄 아세요? 스스로 시험에 들지 않고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자신하면서 먹었어요. 그런데 먹고 난 후에 보니까 다 시험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고 시험 때문에 낙심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대리 시험자, 대신 시험을 치루어 주실 대속자, 흠없는 어린 양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오늘 말씀처럼 40일을 금식하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혹독한 상황에서도 모든 시험을 다 이기셔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오르게 하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모든 시험을 면제해 주시고 죽음의 형벌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자 자격증으로 믿는 자의 모든 시험을 다 이기고 면제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 세상 어디에서도 있을 수 없는 특혜 중의 특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특혜 중의 특혜입니다. 우리를 시험 면제받게 해주신 것이 특혜 중의 특혜라 이 말. 자, 인간들을 불쌍히 해서 특혜 중의 특혜를 베푼 거죠.
자, 여러분 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을 성경을 잘못 읽고 잘못 본 자들은 예수님의 금식을 따라했습니다. 우리 따라한 사람들 대단하다 박수 쳤어요, 안 쳤어요? 예? 아니, 쳤어요, 안 쳤어요? 쳤으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죠. 우리 쳤어요. 대단하다. 지금도 누가 10일 금식 기도했다 그러면 대단하다. 왜 했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언제 금식하면 좋겠어요? 언제? 우리 아들 대학 합격시켜달라고 금식하면 좋겠어요? 뭘로 금식하면 좋겠어요? 예? 뭐 소원 하나 이야기해 보십시오. 우리 대답 안 하고 싶죠? 예. 눈이 마주치면 그죠? 예. 여러분 뭘 이렇게 금식하고 싶어요? 자, 금식을 하면 인생의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옛날 이야기 할게요. 옛날 목사님들은 능력의 종, 능력받기 위해서 금식했어요, 안 했어요? 그거 주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말은 주를 위한 것이라고 포장을 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잘 속여요. 여러분 진리를 따라 살면요 속이는 것이 잘 보여요. 무엇이 잘 보인다고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속이는 것 예수님은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많이 우리를 덮어주실까요? 들춰낼까요? 예? 여러분 자녀들 뭐 잘못한 거 막 그렇게 들춰내요? 덮어줘요? 들춰내요? 덮어주죠. 예수님 우리 덮어주니까 이만큼이지. 여러분 왜 세상에 이렇게 범죄자라고 낙인 찍힌 줄 아세요? 예수님이 들춰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도요 예수님이 들춰버리시면 다 낙인 찍힐 수 있다 없다? 있다. 덮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자, 금식을 따라 했어요. 그러면 인생의 시험을 준비를 잘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금식이 단순한 시험 준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을 위해 예수님이 감당하신 고통과 힘겨움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미 예수님께서 최악의 상황에서 모든 시험을 이기셨기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자식도 금식하면서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험을 면제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로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자, 내가 시험을 준비하는 자들은 고통스러운 금식과 갖은 종교 행위에 저당을 잡힙니다. 내가 시험을 준비하는 자, 내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지금도 고행을 한다, 안 한다? 수행을 한다, 안 한다? 인간의 공로를 쌓으려고 한다, 안 한다? 세상의 모든 쪽, 바른 기독교 외에는 다 인간의 선행과 공로, 의를 쌓으려고 고행을 하고 스스로 몸을 막, 여러분 수행하는 거, 스스로 자기 몸을 막 학대시키는 거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예? 있잖아요. 예. 그래서 더욱더 고통스럽고 힘든 가운데 인생의 모든 그렇게 해도 시험에 실패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모든 시험이 다 면제되었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여러분 기쁘고 즐거워하면서 격이 다른 신앙생활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모든 것을 면제받은 기쁨을 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죠. 자,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가 온다고. 준비된 자만 정상에 설 수 있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자,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아무리 준비해도 우리 사람은 죽음은 피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정상을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무리 시험을 준비해도 이제 실패했다, 패배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죽는 것이 세 가지죠? 세 가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은 영적 사망이 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죽는 거 육적인 사망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끝났는데 영적으로 죽어 있었는데 육신적으로 죽으면 영원한 사망이. 그래서 세 가지 사망이 있어요. 세 가지. 예?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준비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사망을 준비할 수 있다 없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준비할 수 없어요. 영원한 사망 준비할 수 없어요. 죽음은 세 가지라고 설명했어요. 자,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있죠. 예수만 믿으면 다 되냐?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다 됩니다.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벼락치기 시험 준비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준비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은혜로 모든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인생의 수많은 시험, 내가 고생해서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특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특혜를 누릴 것인가? 여러분,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는 너무나 쉬운 문제예요.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40일을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금식은 누구를 위해서 하셨다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시험을 면제시켜 주시기 위해서 금식하셨어요. 시험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금식했으니 너희들도 금식하면서 죽어봐라. 또 나를 따르려면 이런 고통의 대가가 필요하다. 예수님은 이런 심술쟁이가 아니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금식은 우리도 금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고통스럽고 힘겨운 모든 시험을 면제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금식으로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은 육신이 되신 말씀, 곧 예수님을 믿는 자, 성도는 예수님으로 모든 시험을 다 이기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의미예요. 우린 누구로 시험을 모든 걸 이긴다고요? 예수님으로. 내 모든 시험을 누구로 이기게 된다고요? 예수님으로. 예수님으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 미련하면 안 돼요. 성도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내가 인생의 시험을 준비하는 미련한 자가 아니라, 내 인생의 시험을 내가 준비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특혜를 누리는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자, 우리는 인생의 시험, 세상의 시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으로 다 이겼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애쓰고 노력하며 인생의 시험을 힘들게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벼락치기 시험 준비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됩니다. 우리가 금식하고 선행을 쌓고 수많은 공적을 쌓는다고 우리 인생의 시험을 준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 공부 철저히 했는데, 여러분, 시험 준비를 잘하겠다고 하면서 시험 공부를 철저히 했는데 시험 범위를 다르게 잘못되었다면 열심히 노력한 것이 모두 물거품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시험 범위를 알려줘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포커스 원 지저스. 예, 그냥 따라서 합니다. 포커스 원 지저스.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목하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똑같은 말이에요. 포커스 온 지저스. 우리는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분산될 수 있어요. 공부보다는 학생들 중에 한 사람은 주의가 산만해요? 산만 안 해요? 산만해요. 집중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산만하면 제대로 우리가 시험 범위를 알고 있는 것이다, 모르고 있는 것이다. 모르고. 그 의미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모든 것을 다 알게 돼요. 죽음도 알게 되고, 인생도 알게 되고,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고통이 있는가도 알게 되고, 왜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운가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다 알게 됩니다. 다 알게 돼요. 그 경험을 해야 돼요. 자, 우리 예수님이 모든 것 되시고, 예수님만이 인생의 답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벼락치기일 줄 몰라도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벼락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시험 면제해 주시는 이 예수님에게는 벼락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초부터 놀라운 은혜를, 그 역사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계십니다. 아니, 예수님, 내가 대학에 떨어졌잖아요. 취업에 실패했잖아요. 사업이 망했잖아요. 건강에 이상이 생겼잖아요. 모든 시험 면제시켜준다더니 이거 다 거짓말입니까? 이렇게 충분히 우리는 예수님께 항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여러분, 대학보다도 중요한 이 하늘나라 대학, 천국대학에 우리 주님이 합격을 시켜주셨고, 여러분, 취업보다 더 중요한 천국에서 다스리는 일을 믿는 자에게 맡겨주셨고, 여러분, 사업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인생의 성공을 믿는 자에게 허락해 주셨고, 여러분, 잠깐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영생의 복을 믿는 자에게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생의 복을 누린다는 그 믿음이 없으면 흔들려요. 그 기대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흔들려요. 아니, 좀 만질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셔야죠, 목사님. 여러분, 만질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아니면 다 거짓 생명이에요. 자,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절대 억울할 게 없습니다.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우리를 이기도록 다 면제해 주신 예수님은 절대 예수를 믿는 자를,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바로 우리를 여러분 손해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시험에 잠깐 실패한 것 같아도 더 큰 성공을 우리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계획적으로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해도 벼락치기 하듯 모든 것이 형통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의 선물입니다. 자, 시험에서 다른 사람에게 답을 알려주면 부정행위예요, 부정행위가 아니에요? 부정행위예요. 답을 알려준 사람도, 답을 알게 된 사람도 다 시험에 실패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의 법칙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모든 답을 얻어서 우리가 시험에서 면제된 자예요. 그러면 그 답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야겠어요? 안 알려줘야겠어요? 안 알려준 것이 잘못된 거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시험 면제해 주었다, 이걸 알려주는 것이 전도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심히 기뻐하시는 칭찬받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답을 얻은 자로서, 답을 받은 자로서 그 답을 알려줘야 돼요. 아멘? 우리는 답을 알려줘야 한다고, 안 알려줘야 한다고요?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세워서요, 내 모든 시험을 이기고 면제받은 그 답,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답을 알지 못해서 발만 동동 구르면서 죽음에 끌려가는 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벼락치기로 은혜로 거저 인생의 모든 시험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면제받게 되었으니 얼마든지 알려주어도 여러분 아깝지 않지 않습니까? 자, 인생의 모든 시험의 유일한 답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족들에게도, 친구와 동료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알려주면서 예수님의 은혜로 모든 시험을 면제받는 기쁨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더욱 커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랜 수고도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시험의 유일한 답은 예수님이신데, 우리의 시험을 면제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도 우리 예수님이신데, 우리는 내가 시험을 해결하려고, 내가 문제를 풀려고,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 천국의 문제,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삶의 문제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풀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신 지혜로, 예수님이 주신 힘으로,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함으로 푸는 것이 온전한 답인데, 우리는 내 스스로가 내 시험을 풀려고 했던, 내 죽음의 시험을 풀려고 했고, 내 인생의 전체를 풀려고 했던 우리는 바보스러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시험 면제를 우리 주님이 해주셨다는 그 은혜를 우리가 모르는 자가 아니라 아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시험 면제해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을 오늘 또 알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